요나의 표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먼저 믿은 자로서 또 전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전도를 하실 때 예수님 믿으세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분들 중에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고 전도할 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믿도록 하는 것이 그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침 그런 것을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루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표적을 구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정확히 말하면 어떤 사인을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뭔가를 알려주는 표, 그것을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 이 표적, 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고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고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12절 말씀에 냉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후반부에 보면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이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멸차게 또 물론 좀 괘씸하게 요청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바리새인들이 무례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탄식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같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또 같은 본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뭐라고 그럴까요? 준열한 그런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시대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그런 말씀이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비가 올 것인지 또 날이 맑을 것인지 더욱이 과거에는 그 유대 사회는 주 생업이 유목업이었고 또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유목업이고 또 바다에 가서 하는 업이 주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날 비가
내린다든지 또 바람이 세게 분대든지 날씨가 굳어질 정망이 되면은 그 가축들을 그 유목업이니까 먼 길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어업이라는 배를 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참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날씨를 예측하는 그런 지혜들이 많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마태가 들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인데요. 저녁 너울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은 맑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그러나 아침 노을은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저녁에 그 서쪽에 빨갛게 물들면, 노을이 붉게 물들면 내일 날이 맑을 표적이구나, 이런 예측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옛날 우리 원로분들도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내일 비가 오겠네 할 때 주로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저도 예전에 외할머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관절이 쑤시는데 그 다음날 진짜 비가 오는 거를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흙으로 되어 있지,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 말이 그냥 허튼 소리로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관절이 쑤시면 그냥 허튼 소리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니죠. 다 얘기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라는 그런 말도 하셨습니다. 개구리의 그 피부에 습기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청개구리가, 우리는 보통 청개구리 이야기하면 엄마 때문에 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날아다니는 곤충 중에 잠자리가 있는데, 잠자리가 지면에서 높게 날지 않고 낮게 날면은 이렇게 낮게 깔려서 날면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잠자리가 숨을 자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면으로 내려와서 그 비가 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 잠자리를 잡아먹는 제비 역시도 같이 낮게 뜨면 잠자리를 잡아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비가 오겠다는 예측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도 읽으셨는데, 그렇게 날씨를 분별하고 청기를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잘하면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잖아요. 정작 메시아가 오신 것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 날씨는 잘 분별하는데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어두움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영적인 어두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1000년 전, 예수님 당시 1000년 전에 다윗 왕궁을 재현하는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과 같이 아주 강력한 그런 왕의 통치를 인해서 영토를 유브라데 강가에서 애굽 강까지 넓히는 아주 강대한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강력한 다윗 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망이라는 것이고 기대였습니다. 또 그러므로 메시아는 누구냐?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라는 것이죠. 유다 민족을 로마의 강력한 로마 군대로부터 또 통치자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탈출시키셔서 오히려 다윗 왕 때보다도 더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올 것이라고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과 같은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땅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 배고프고 그런 사람들, 병든 사람 고치시고 그런 치유 사역도 하시고 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이 땅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배고프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혹은 타국의 압제하에 신음하는 국가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바로 우리들의 원죄로 인해서 사망의 저주 아래 죽어가는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적으로 구원하시는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인류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통과해야 할 관문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도리어 로마의 심판, 그리고 로마의 그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아주 무기력하게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메시아다라고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달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인들을 말씀을 하시고 보내셨잖아요.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왔다, 그것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이런 형국입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견월망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볼 견자에 달 월자, 그 다음 잊을 망자와 이 손 지자를 썼습니다. 이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자성어인데요. 달을 봤으면 손가락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견월망지인데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반대로 견월망지에다가 견지망월, 이렇게 지하고 월자를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손가락은 보고 달은 잊어버리는 견지망월의 그런 거꾸로, 어리석은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견월망지 달을 가리키면은 그 달을 보고 그 진리를 보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견지망월을 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저 손가락에 이렇게 눈이 가리워서 어찌 보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한다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견월망지가 아니라 견지망월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인을 수없이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 표적 자체에만 그냥 마음이 쏠려서 표적에 집중하고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표적을 행할수록 수많은 민중들이 또 군중들이 배가 고파서 들판에 있을 때 민망히 여기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어 기적도 이렇게 일으키시고 또 마가복음에 보니까 7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셨더라고요. 또 많은 이들을 또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고치시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병든 자 또 이들을 슬퍼하시고 또 동정하시고 또 살리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만, 이런 능력을,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쓰고 군중들이요, 그것만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표적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매몰차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마태는 또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 잘 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그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도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 요나의 표적,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신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요, 어떤 교수님이, 학자분이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 게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나는 이방인 선장에게 그 당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이방인 선장에 의해서 그가 제비뽑기를 당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이었던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당시 히브리인으로 성객에게 배에 탔었고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 당시 유대인, 히브리인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제비뽑기를 했고,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이지만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죠. 그리고 그와 비교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폭풍이 그쳤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 사건인데, 어떤 교수님 두 분을 요나와 선지자와 예수님 비교한 게 있어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요나의 사건을 예수님은 나는 이것을 메시아의 중요한 표적으로 제시할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더 이상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능력을 행하신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메시아의 진정한 사인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요나가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처럼 어떤 의미냐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빠져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땅속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혹여 얼마 뒤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고 처형되는 그런 장면이 발생한다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기억해라. 그것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중요한 표적이 될 것이라는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12영이 더 되는 군대를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도 있으셨고요,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에 정말 무기력하게 달려서 죽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요나의 표적, 메시아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를 예수님의 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인은 뭐냐 하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든지 또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사인은 십자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저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인도했던 죄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십자가는 첫 번째는 죄의 상징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확증.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말로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많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할 때 지혜로운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어떤 신을 증명하는 다른 어떤 지혜로운 말을 일체 사도 바울은 사용하지 않고 오직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적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 아닙니까? 가말리아 문화생이었고 온갖 표적을 찾아다녔던 그런 바리새인이 바울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선포하게 될 때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십자가만을 선포할 때 거기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십자가의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진위가 여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겠는데요. 우리가 무분별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기적을 행하시긴 하지만 무분별한 표적 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아주 무속적이고 어떤 신비주의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저질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표적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들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카톨릭에서 마리아상에 피눈물이 나는 어느 성당에 피눈물이 났다. 그럼 그쪽으로 막 몰려가서 그런 표적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너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저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어떤 전도하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보여주세요 라고 물어볼 때 다른 어떤 표적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이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전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설명을 해 드릴 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자꾸 묵상하고 그 속에 우리의 죄를 한탄하고 탄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렇게 나가는 찬양인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네. 그 예수님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이렇게 찬송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표적 사인은 이 십자가의 전문가들이 되셔서 십자가를 전함으로써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